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게 이제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선지서, 성경에 이렇게 다 들어있죠.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만,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또 잠깐 다음 주에는 시편을 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열왕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또 우리가 최근에 읽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상당한 기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경 한 구절에 한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뭐 신학을 하고 또 뭐 원어를 때로는 뭐 연구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또 이 시대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적용하도록 또 재해석하기도 하고 현대어로 또 우리말로 바꾸어서 또 이렇게 설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뭐 꿈이 되었던 환상이 되었던 혹은 뭐 직접 하시던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순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보완하고 보다도 이 시대 혹은 회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뭐 때로는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직접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그 순도를 따진다고 한다면, 설교는 성경의 기초에서 하지만 예언은 순도 100%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도 100%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앞부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대략 한 23년, 사실 그 예레미야는 그거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만, 어쨌든 23년 동안 선포해도 주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오늘 25장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고요. 조금 더 부연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봐야 되는 말씀은 30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을 한다. 그러면 이 예언을 듣는 그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남유다 백성들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남유다 백성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읽으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30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높은 데서 포효하십니다. 마치 사자처럼 밀림의 어떤 그 왕처럼 보여지는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30절 하반절 보시면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30절 초반에 나오는, 상반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라 그럴 때 그 듣는 화자, 청취자는 누구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주민이에요.
31절에도 그 요란한 소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진노의 심판을 외치시는 그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복음,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들이 나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그게 뭐겠어요? 어느 한 민족 아니죠. 땅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언 선포가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 예레미야 정확하게는 이제 뭐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만 좀 구분해서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대부분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다면 갈수록 점점 성경이 한 장 한 장 진행될수록 이제는 남왕국 유다뿐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2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성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이고 그것을 뭐 나라 단위라고 본다면 남왕국 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백성들이 사는 곳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부터 함락되는 일은 없죠. 왜요? 그 수도니까요. 수도는 대개 맨 마지막에 공격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는 받는 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우리말로는 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럼 예루살렘이 무엇을 지칭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남왕국 유다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뭐겠어요? 남왕국 유다인데 이걸 이제 나라로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남왕국 유다가 갖고 있는 또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 그러니까 현대 교회와도 어떤 연장선 혹은 유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현재적으로 확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나라 개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게 뭐예요? 신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불려지지 않아요. 히브리 민족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개념만 있는 거, 물론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특징, 뭐 현대어로 바꾸면 종교적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29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내리냐면 문자적으로는 남왕국 유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달리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특별히 요즘 또 8월달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 혹은 어떤 기념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8월 그러면 이제 15일이 대번에 그냥 떠오르게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혹여라도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어느 나라부터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뭐 대번에 그냥 일본 툭 하고 튀어나요. 특히 이번에 또 8월이잖아요. 또 며칠 전에는 어쨌든 뭐 정제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오염수를 또 뭐 방류한다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 또 뭐 시끄러웠었는데 그게 이제 또 어제부터 더욱 이제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망한다면 일본부터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31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뭇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에 이를 것이고 죽음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땐 누가 먼저 심판받아야 돼요? 바벨론부터 심판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적이니까요. 적국이니까. 남한국 유다를 식민지화하고 빼앗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혹은 그 속에 있던 성전 보물들을 전부 다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문화재도 갖고 가고 우리의 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또 성물들 그런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가지고는 바벨론 신전 저 뒤편에 어디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 쌓아두는 곳에 처박아 둔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혹은 이 뭐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뭐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혹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보낸 첩자가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받았어요. 스파이 아니냐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예언을 한 아주 못된 적국 앞잡이 노릇을 한 선지자라는 평을 받았단 말이죠.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을 때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텐데 기왕이면 그 심판 누구부터 받아야 돼요? 이 매국노부터 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남한국 유다의 멸망과 그것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수탈한 우리에게서 무언가 자유를 속박한 그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부터 심판이 임하느냐 재앙이 임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굳이 우리가 뭐 적용은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이 먼저 망해야 될 것 같고 뭐 중국도 망해야 될 것 같고 뭐 러시아나 뭐 혹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는 뭐 미국이 먼저 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성경대로 읽는다면 뭐 우리가 그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본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이 먼저 재앙을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신앙 공동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예요. 타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어떤 그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들 본성 자체가 악해서 그냥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종교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신앙적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인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디 우리도 신약성경까지 이렇게 훅 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심판받을 당연한 대상이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들이 왜 먼저 심판받느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을 도무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라도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되고 있다, 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말려야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말려야죠. 그 나라 가운데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면 말려야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남의 나라의 문제도 심각하겠으나 우리는 먼저 우리들 자신들의 문제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사회를 비판해야 됩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물론 우리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편 그와 더불어 우리 자신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는 종교인이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일어나지 않는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회 비판을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보기 시작하면 기독교 내 남의 교단뿐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여전히 연약한 문제 혹은 악한 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에 개입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쉽게 비난하는 나머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도 잘못 나아가고 혹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행하는 것들이 혹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남도 물론 잘못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과연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부정한 어떤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서야 그다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사회에도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벽해져야만 사회를 향해 혹은 밖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복음 증언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회개하는 것,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것, 우리도 연약하고 악함이 있다라고 들여다보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의 기본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남왕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면 남왕국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역사를 보면, 세계사 역사를 보면 남왕국만 망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복속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또 페르시아에 의하여 그들 제국이,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 남왕국 유다만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이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의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혹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 살기 때문에 재앙이 맨 마지막에 오리라, 혹은 재앙이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자만심이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한국의 양심의, 정의와 공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평화만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조그마한 어떤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어그러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 찬양만 하며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도 그것이 어떤 상당한 위치에 있으면 막 헌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헌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치에 가면은 헌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예전에 우리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왜요? 그때는 서리 집사 직분 없었어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 시절 기억나시죠?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누가 뭐라 그래서 항존직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학생이어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형편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저라도 갔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겠지만 고3이라고 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안 가고 겨울 수련회 빠지고 그런 적 없잖아요. 갔잖아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만 헌신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한국교회가 항존직도 많아졌어요. 항존직이 이제는 교회마다 정말 많습니다. 새로 설립된 교회 특별한 몇몇 교회들 빼놓고는
왜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국 교회가 과연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와 다음 세대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다음 세대라 그럽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과연 복음에 입각하여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지금 그 몇백 명 중에 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야당을 지지하시던 여당을 지지하시던 언제든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현 정부를 지지하시던 전 정부를 지지하시던 항상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남 얘기 말고 이제 우리 얘기 하자 그랬으니까요. 우리 교회라 그래서 신구모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의 교회,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우리들이 반응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보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또 구역도 돌보시고, 또 우리 속해 있는 여전도회, 더 나아가 우리 시찰이나 노회, 교단, 그다음에 한국 전체 기독교, 이런 관점으로 보다 더 우리 안에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은 뭇백성, 뭇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 인류의, 전 세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타종교인들,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다른 나라 쓴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오늘 30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29절하고 떼어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같이 읽어보면 먼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 기도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또 주의 뜻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신금호 교회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 속에 있는 약함과 악함을 포기하시고 참으로 우리들 먼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